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말씀 제목을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생이 참 염려가 많은 게 인생이에요. 살면은 왜 이렇게 걱정거리도 많고 또 근심거리도 많은지 모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예. 인생에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으신 분 계시면 빨리 전화를 하러 가시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여기 우리 집은 본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또 이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을 또 우리가 안 살 수도 없는 모습이고,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쉽게 근심하고 또 쉽게 염려하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리고 또 근심 걱정거리는 또 계속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그냥 건강 문제, 무슨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존 허기가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근심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근심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근심은 감정을 분열시키고 근심은 확신을 흔들어 불안하게 하고, 근심이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은 생각의 기능을 방해해서 바른 관찰을 못하게 만들고, 근심은 판단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정을 불공평하게 하고, 근심은 결정하는 기능을 흐려서 계획이나 목적들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근심의 폐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그날에 덕과 같이 탁 임해지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게 염려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도 가시떨기 밭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랬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다 기쁘고 밝고 환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의 기쁨을 빼앗는 주범이 바로 그 염려나 근심인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오늘 4장 6절 말씀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염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염려하고 있는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염려는 좋은 게 아니야. 염려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준 처방전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그 시간에 더 기도해라. 염려하는 그 에너지를 기도에 쏟아라. 그러니까 염려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0.1cm 커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염려에서
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그러죠. 물론 좋은 염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심령을 마르게 하고 심령을 썩게 하는 그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그 염려를 통해서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뭔가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들풀이나 꽃이나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신혼부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간증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간증을.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제 이렇게 큰 애가 4살? 5살? 그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열이 막 올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애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혈관을 못 찾아요. 간호사들이.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뭘 검사를 해야 되는데 피가 안 뽑아지니까 그 어린 곳을 목을 꺾더라고요. 꺾어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어떻게 막 하려고 가서 막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애는 막 무섭다고 아프다고 막 이제 울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좀 막 이게 좀 당황스러워 하니까는 이제 거기 그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은 저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밖에 나가서 의자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정말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야.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자식이 아파서 막 고통하고 그리고 막 울고 있으면서 그 자식은 오직 유일하게 자기의 구세주는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응급실에서 아빠 아빠 그러고 우는데 제가 밖에서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 밖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거기서 정말 제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고 별 볼 일 없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무나 육성으로 들리는 것 못지않은 강한 메시지가 팍 주어진 게 뭐냐면, 너희 아들이냐 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묻더라고요. 네 아들이냐 나의 아들이냐. 그때 제가 거기서 고백했죠.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한 자유가 찾아왔었어요. 굉장히 편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었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 그 경험은요, 아주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본적으로 가는 생각은, 자녀는 뭐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신혼부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얘기를 쭉 해줬어요. 공부하는 신혼부부 엄마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 엄마가? 아기가 아팠을 때 경험이 있어요. 병원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혈관 못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애 키우면서 한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럴 때 해줄 게 없는 엄마와 아빠의 이 참 답답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염려 속에서 막 근심 속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누가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여기 표현을 보면 염려거리예요. 염려거리. 그걸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맡기라. 이전 성경에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버려. 염려를 버려라. 누구한테 버려요? 주님께 버려라. 이렇게 주님께 버려라. 주님께 염려를 버려라. 그 주님께 염려를 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이 염려거리 좀 맡아주세요 하고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좀 주님 좀 당신이 맡아주세요 하고 넘겨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기도가 필요가 없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보통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다섯 손가락의 기도의 요소들을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고백도 있고 참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간구예요. 간구. 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백해야죠. 참회해야죠. 감사해야죠. 주께 영광 돌려야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한 요소가 간구예요. 우리 대부분 기도가 간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강조하는 건 기도의 5가지 요소 중에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간구를 강조하고 있는 강조. 간구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를 자꾸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 지도할 때 장가를 못 간 청년이 있어가지고 그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때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세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세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세를 많이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간구를 하라, 구하라 하는 거죠. 구하라. 그래서 너희 구할 바를 간구함,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한다, 구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보통 남의 집 자식한테 나한테 뭐든지 구해 그러는 부모, 그런 어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저 실례하지만 저 한 10,000원만 주시겠어요? 너 누구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은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많이 써먹어야 돼요. 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후회를 할 게 있어요. 뭘 후회한다고요? 좀 더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하죠. 자, 왜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했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간구가 곧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라고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도 더 우선은 뭐냐면 주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거야 라는 기대 속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인생이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들어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일하실 때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아뢰일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인격적인 그 요청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해주면 좋겠어? 아, 그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럼 내가 일해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될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해. 존 낙스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지금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죠.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간구는 뭐다? 믿음의 간구예요. 믿음의 간구. 주여, 저희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것은 이거는 현재 완료형 시제인 거예요. 미래의 사건이 현재 완료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시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저 미래의 사건들, 보지 못하는 저 먼 것들이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진 실상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는 뭐뭐가 될 거다가 아니라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지금 실상이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하라는 7절 이어진 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랬죠.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묘미나 기도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게. 그게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에요. 33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 즉 감옥에 갇혔을 때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누가 행해요? 여호와가 행하세요. 역사와 환경과 주관과 사람의 마음을 다 일은 여호와가 행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요. 완성시키시는 이가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일하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하실까?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 가려는데 앞이 막혔어요. 뒤를 가려는데 뒤가 막혔어요.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쪽이 막혔어요.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쪽도 막혔어요. 사면초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에서 헬리콥터를 보내셔가지고 밧줄로 슉 데리고 올라가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도 아주 신기한 그 일을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고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결과는 뭐냐면 어떤 기도가 나오든지 간에 하든지 간에 기도 이후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져요. 평강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주어져요. 첫째는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나 그대로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그 기도 제목이 필요 없도록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고통, 아픔을 감사와 넉넉함으로 이길 힘을 주시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500만 원을 주세요. 제가 500만 원 지금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500만 원이 생기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500만 원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500만 원을 뚝 떨어뜨린단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500만 원을 주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500만 원 돈이 필요 없도록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500만 원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이 두 번째.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500만 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 고통, 아픔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를 주시는 거죠.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질문해서 셋 중에 어떤 응답을 받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를 받고 싶다 그러겠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1억이 필요하다. 1억을 해서 기도하면 1억을 주시거나 1억이 필요 없도록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 1억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셋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뭘 원하냐? 그러니까 1억을 주시는 좋겠죠. 이렇게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죠. 1억의 응답을 받고 불안하게 살래? 1억 응답 안 받고 편안하게 살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여러분, 응답 중에서 정말 좋은 응답이 뭐냐면요, 세 번째 응답이에요. 세 번째 응답입니다. 세 번째 응답이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핍박에 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기도로 모이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막 이러고 했던 이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빌기를 다할 때 이 제자들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전도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저 핍박이 너무 심해요. 핍박 좀 없애주세요. 핍박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핍박이 없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 핍박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로 더욱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는요, 그 세 번째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1, 2, 3번 어떤 걸 주어지든지 간에 기도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강이 지배한다.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말이죠. 여행을 하게 되면은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여관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호텔. 그 홀리데이는 세계적인 체인점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 홀리데이인이라는 이 체인점의 그 창설하는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재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제재소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버렸어요. 특별한 뜸도 들이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해고를 시키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지금 저 자식들은 어떻게 살라고. 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수심이 들었어요. 마음이. 그리고 몇 달 동안은 삶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를 할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캐몬스 윌슨에게 그의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내에게 이제 남편이 말하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죽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했어도 자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죽고 싶다. 그럴 때 그 아내가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모든 시도를 다 해봤는데 안 해본 시도가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매달려 기도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뭐를 했냐면 자신의 삶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한 지 며칠을 되었을 때 신기하게도 이분의 고백이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 억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이. 그 편안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떠오른 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은행 융자를 조금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진 게 뭐냐면 당시의 세계적인 호텔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호텔 그럼 특징이 뭐냐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비싸지 않은 호텔들은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시설이 안 좋다는 거죠.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홀리데이인을 저렴한 가격에 깨끗하고 좋은 호텔로 전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에 먹혀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호텔의 창업자가 된 겁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법을 배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평안을 주세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시죠. 이게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평화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화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주님의 평화, 샬롬이 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말하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10절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되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익하고 내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평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바빠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제가 붙어요. 뭐가 붙냐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신뢰해, 신뢰해. 전능하신 하나님. 예전에 참 많이 불렀어요. 막 손 흔들면서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기도로 나아가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면서 셋 중에 하나를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야 엄마가 자식을 잊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그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 엄마보다도 더 강렬한 하나님은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이어지는 16절 말씀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쓴 게 아니라 새겼어요. 그냥. 예? 이름을 쓴 거예요. 잊지 않으시려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나의 염려거리, 오늘의 나의 근심거리, 오늘의 나의 걱정거리일지라도 거긴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뜻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근심과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근심이, 그 걱정이, 그 염려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금생과 혹은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근심, 걱정거리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죠.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저 경상도에 가면은 경상도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거창고등학교는 이 소문이 아주 참 특이하게 난 학교입니다. 그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률이 거의 100%예요. 학교들은. 그 학교의 그 교훈이 뭐냐면 학교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학교 교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직업 선택 12가지라는 거를 말하는데 남이 가고 싶은 직장은 가지 마라. 월급 많은 데 가지 말고 적은 데 가라. 뭐 진급하기 어려운 데로 가라. 이렇게 막 직업 12가지. 그 학교는 독특한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놔두기까지 그 학교에 얽힌 스토리가 있는 거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야심차게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고등학교를 하게 된, 고등학교를 이 교장 선생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고등학교가 학교 폐교 위기에 있던 부채가 아주 많은 학교, 거창고등학교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등학교를,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8년도 4월에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때 이 전영찬 선생님께서 한 일이 뭐냐면 산속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고등학교를 세워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막 했는데 짬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판사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계속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저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너무 절절해가지고 가슴이 한번쯤 동아일보에 그 광고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쫙 밀려오는 거야. 하늘의 평화가 그를 쫙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설레죠. 그 마음의 평안에 주어질 때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학교를 내려온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짐 속에서. 그리고 학교를 딱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 서무과에 미국에서 편지가 한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분한테. 그리고 거기에 수표가 당시에 2,050불 수표가 들어있어요. 근데 와라고 놀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2,050불이 당시에 학교의 부채예요. 그래서 학교 교훈을 갖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거기는 크리스찬 스쿨에다가 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잠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64장)